오늘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과 축복이 오늘 민족의 해방인 8월 15일 77주년 광복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넘치는 은혜가 이 국가와 교회와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뒤에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부르던 해방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시편 126편 말씀을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봉독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부르던 해방의 노래하고 같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저주와 그 사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 구원을 주신 해방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편 126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실 해방의 기쁜 소식은 당시로 보면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 수치, 절망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제 그 왕이 빼앗아간 금 은그릇도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물론이고 빼앗아 온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귀한 금 은 그릇을 되돌려 준다는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꿈꾸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파괴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허락함으로,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 찬양이 가득 차 있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해방의 기쁜 소식은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은 세상에는요, 잘 몰라 그렇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불평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새로운 꿈꾸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 요셉이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노예로 끌려갔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며 그가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노예로 끌려가기 전부터 꿈을 꾸었고, 노예에 끌려가서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총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생은 꿈꾸는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꿈이기 때문에 해방의 기쁜 소식은 저들이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대사를 행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비전과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 유럽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자 청교도들이 꿈을 가지고 미국이란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들의 꿈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저들에게 펼치므로 세계 최강의 나라로서의 아직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꿈꾸는 자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놀라운 은혜 입은 우리가 꿈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은 7남매가 아들 6, 딸 하나인데 제가 5번째 아들입니다. 큰형 누님, 그 다음에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저 막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일제시대니까요, 저 일본 땅 오사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거기 공장 노동가로 이제 끌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용이 시작돼서 조선인들을 전부 이제 남양군도나 전쟁터에 보내기 위한 징용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징용이 시작됐는데 우리 가정사도 참 독특한 것이 아버지가 이제 징용 당할까봐 걱정한 나머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마지막 막바지 때 아버지 어머니, 큰형, 누나, 그리고 핏덩어리인 둘째 형을 데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현해탄을 걸도 오는데 연락선이라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미국 비행기 폭격기들이 수시로 폭격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배를 타러 쫙 줄을 섰는데, 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출항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배표를 마련해서 그래도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갈까 싶어서 어떻게 해서 오사카를 벗어나서 이제 오는데 연락선을 타려 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앞줄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고 아버지 어머니는 못 타고 거기에 며칠을 기다렸는데 이 배가 가다가 폭격이 심했던 그 당시에 이 배가 침몰당해서 전원이 몰살당했어요. 참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배를 타고 간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처럼 이메일이니 카톡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보로 한국에 들어간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 배가 침몰을 당하니까 저희들 집안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엉엉 울면서 온 난리통이 됐는데 그 앞줄에서 끊어져서 다행히 저희 가족이 살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저희 고모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이 당시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어머니 예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야, 내 어머니 내가 지금 와서 이 한평생 살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가정에 목사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안 죽고 그때 현해탄을 건넌 것 같다. 아버지도 어떻게 징용에 끌려갈 이제 마지막 징집 앞에서 해방이 되었다고요. 그 해방되었을 때 저희 맨 큰형은 초등학교 학생인데 밖에 나와서 목이 터져갖고 하루 종일 해방되었다고 만세 부르며 모든 사람이 길거리 뛰쳐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해방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비전과 동기를 주셨고, 오늘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세상은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어렵고 지금 생활에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세상,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가정은 내일이 없는 겁니다. 이 꿈꾸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그런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 구원받았을 때 흘리던 그 눈물, 저는 요즘 목사가 되어서 참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를 믿어서 있었던 감격,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의 감격, 교회학교 부장 맡았을 때의 감격, 그리고 은혜 받고 신학교 올라갈 때 그 감격은 나한테 어디로 가버린 건가? 너무나 긴 세월 목회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게는 꿈이 남아있다.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서 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끝까지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직도 내 가슴 속에는 활라성과 같은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의 꿈을 펼치는 우리들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는 12제자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만일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공격해가 습격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일본하고 전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군인이 죽고 수많은 민간인이 사상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조국 대한민국을 해방하기 위한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광복 77주년의 주소는 오늘 우리에 향한 메시지고 민족 앞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여 일본을 무너뜨린 것처럼 마치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고 바사왕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모든 은금 그릇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참 닮은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현재 이스라엘 건국은 보니까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약 928만 9,800명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구수가 조사된 것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특히 동유럽에 굉장히 생활에 어려우니까 유대인 축출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센 압력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유럽, 동유럽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저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때 유대인 땅으로 가자는 시오니즘 운동, 이 시오니즘 운동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자극을 주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뭐로 통일을 할 거냐, 언어로 통일할 거냐, 율법으로 통일할 거냐. 저들은 율법에 당시에 613가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목숨처럼 지켰다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저들이요, 언어로 통일한 것이 오늘날 히브리어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고대어고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하고 맞추어서 약 한 80%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 맞추어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약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없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희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의 기쁨, 해방의 그 감격, 맨날 진보, 보수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정치권이 정말 보면 식상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 일들만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걸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뒤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안 보니까 맨날 일어나고 있는 싸우는 거 보고 다투는 거 보고 잘못된 거 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 사회가 굉장히 맞설 이런 소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에 나온 거 하나 보니까 중국 윈난성에 아주 오지 마을에 누장조라는 아주 오래된 그 오지 마을에 여자아이 위엔치아이라는 이 어린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 산에서 절벽을 건너와야 되니까 밑에는 시프런 강이고 절벽 대 절벽이 있는 걸 외줄로 어린 초등학생이 매일 등교를 외줄로 왔어요. 외줄로 와서 또 내려가지고 2시간을 산길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 아이는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외줄에 매달려 오고 집에 갈 때는 외줄로 매달려 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서 2시간을 걸어서 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수민족, 리수족, 이름도 없는 족보 없는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쿤밍대학교 이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 특출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쿤민대학병원에서 러브콜을 했습니다. 와서 여기 근무하라고. 그러나 그는 거기를 거부하고 다시 자기 마을 산골 오지 마을을 선택해서 바로 리수족들이 있는 가장 지방정부의 가장 작은 병원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마을 사람들 덕분에 내가 외줄을 타고 공부를 했는데 나는 쿤맹대학 같은 그런 큰 대학병원에 있지 않고 작은 리수족 마을 병원을 선택한 정말 감격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 주 지방정부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줄을 없애버리고 다리를 세운데 지금은 무려 다리가 76개 다리가 놓여졌어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민족 앞에 중원탑에 뒤에 적혀있는 글처럼 결여여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저만 하더라도 군대 생활하면서 매일 충성하면서 3년 6개월을 보냈던 제가 바라보는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떨 때 참 북한이란 우리 민족하고 합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강대국인 중국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며, 미국과 또 모든 우리 주변 일본하고 이런 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칙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민족의 저항 시인들 보세요. 만해 한용운 같은 사람은 성녀잖아요. 님의 침묵. 이분 한용운 보니까 65세 정도 살았더라고요. 1879년에서 1944년까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전 학교 다닐 때 참 한용운의 시 중에 군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게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신의 님은 이태리다. 너희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희 그림자일 것이다. 그 군말이라는 시를 외우면서 민족의 정신이 뭔가를 생각할 때 예수 믿어도 정말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으면 안 될 것 같다.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모두가 더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으로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로다. 그 길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조국 대한민국에도 충성해야 되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욕심이 아닌 한국교회가 더 나누어주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대사를 행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시옵소서. 돌려보내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의 해방은 꿈꾸는 자의 것이고, 이 해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둘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씨앗을 뿌립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뿌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자에게 예수의 놀라운 세계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오늘 민족 앞에,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앞에, 아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꿈을 주고 땅끝까지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광복절 77주년에 꿈꾸는 자의 끝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건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